오늘 CBS 광장은 AI 기술을 활용한 목회 혁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눕니다. 행복한 교회 선우준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시작에 앞서서 목사님 본인 소개 그리고 행복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어, 저는 일단 선우준이라고 하고요. 응암동에 있는 행복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링크처치라는 비전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 그리고 교회와 이웃과의 관계, 이 세 가지가 좀 건강하게 균형을 이루는 교회를 꿈꾸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링크 처치를 지향한다. 이 네네. 관계를 중시하는 교회군요. 네, 모든 부분을 관계적으로 좀 해석을 해서 그런 관계성의 회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행복한 교회와 지역 사회와의 교류도 좀 활발한 편인가 봐요? 네,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쓰고 있어요. 좀 이웃들하고의 관계를 이어가려고 뭐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일들을 주로 어, 펼치는 일단 건가요? 뭐 예.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뭐 주민자치회라든지 그런 부분에 참여해서 이웃들과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고, 그리고 뭐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면 뭐 공간을 개방한다든지 아니면 뭐 일손이 부족하다고 요청이 들어오면 직접 가서 열어준다든지. 그래서 뭐 예전에 지역사회 요청으로 만들었던 육아사랑방 같은 경우가 뭐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AI에 대한 이야기 듣기 전에 그런 목회를 지향하시는 이유가 좀 궁금해지네요. 음,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회의 어떤 사회적 신뢰도 회복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졌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는 어 교회 다니는 걸 칭찬받으면서 컸거든요. 예. 그런데 점점 크면서 교회에 대한 비판적인 소리가 들어오면서 자랑스러웠던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자랑스럽지 않게 느껴지는 상황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 안에서 교회가 좀 자랑스러워질 수 있을까? 그리고 나중에 제가 아이를 낳게 될 텐데 이 아이가 적어도 이 동네 안에서 우리 아버지가 목사라는 게 자랑스러웠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웃과의 관계에 음. 좀 관심이 가지게 된 것 예. 같아요. 지금 자제분이 있으세요? 예, 있습니다. 아이들이 우리 아빠 목사님이야 좀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분위기로 느껴지세요? 아직까지는 예. 아빠가 목사라는 게 자랑스러운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오늘 모신 이유는 이제 AI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자 함입니다. 네네. 목회하시는 중에 네네. 생성형 AI 목회 비서를 만드셨어요? 네네. 어떤 계기로 만드신 거죠? 일단은 제가 AI가 이제 좀 활성화되면서 활용한 기간이 좀 오래됐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좀 사용해 볼까, 뭐 설교를 위해서 사용해 보기도 하고 뭐 성도들 관리를 위해서 사용해 보기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두 가지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특히 설교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잘못하면 설교 준비 자체를 AI한테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고, 조금만 방심하면 설교 대필로까지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위험성이 좀 생각이 들었고, 또 다른 하나는 AI가 잘 활용하면 분명히 너무나도 좋은 도구인데 연세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용하기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AI를 목회자들이 사용하되 좀 건강한 방향으로 쓸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좀 하게 됐습니다. 예. 그렇게 AI 목회 비서 앱을 만드셨고 또 주일학교 네네. 관리 앱도 만드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모바일 이제 출석부 어플을 만들었는데, 이 사실은 모바일 출석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교회 학교 사역을 할 때부터 스마트폰이 생기면서부터 수시로 한번 들어가서 검색을 해봤어요. 종이 출석부 사용하다 너무 불편하니까 예. 이제는 좀 모바일 출석부가 나오지 않았을까? 들어가 보면 없고, 또 들어가 보면 없고, 가끔 있으면 뭐 장년부 아니면 뭐 교회 행정 이런 쪽으로 있어서 야, 이거 너무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AI가 발전하면서 이제 도전을 해보게 된 겁니다. 이제 내가 필요한 걸 내가 만들어 보자. 네네네. 그리고 기왕 만든 거 다른 교회 목회자들에게도 좀 공유해서 같이 쓰면 좋겠다. 그렇죠. 그렇게 하고 계신 거군요. 네. 이제 첫 번째 고민. 네. 설교를 준비하면서 AI를 많이 활용하셨고 네. 그러다 보니 설교 준비 어떤 주도권이 AI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를 하셨다고 했어요. 네네네네.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AI 안 쓰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음. 있잖아요. 사실은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 준비를 위한 도구들은 많이 사용해 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직접 목사님들이 헬라어 원문 다 하고 파싱하고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좋은 주석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고 굉장히 비쌌고
그런 것들을 노력했고 나중에는 이제 뭐 디럭스 바이블이라든지 어떤 성경 보조 프로그램들이 등장해서 그런 것들을 사용했잖아요. 그러니까 AI도 당연히 그런 어떤 성경 보조 도구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그런 쪽으로는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예. 꼭 필요한 도구로서 네, 도구로서. 계속 함께 해야 될 것이다. 네네네. 뭐 그런 생각에서 기왕 쓰는 거 그렇죠. 목회자가 주도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한번 개발해 보자. 네, AI에게 예. 끌려가는 게 아니라 목회자가 좀 주도적으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참 다양한 역할을 하시잖아요. 네, 뭐 설교가 대표적이긴 하지만 네네. 교회 안에는 뭐 행정도 있고요. 뭐 이제 교육, 음, 음, 그 행정적인 일도 사실 교회 규모에 따라서는 음. 너무 일이 많기도 하고요. 그렇죠. 여러 영역에서 목사님들이 일을 하시는데 그 중에서 AI의 도움을 받아서 하면 좀 편리하게 주도적으로 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신 분야가 지금 이제 목회 비서랑 주일학 교회비예요. 네, 그렇죠. 일단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예, 어떤 측면에서 이 두 가지를 주목하셨던 건가요? 음, 일단은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과 에너지가 사실은 굉장히 많잖아요. 뭐 너무나도 중요한 사역이니까 그렇지만 거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또 쓰다 보면은 나머지 또 해야 될 사역들을 소홀히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예. 예, 전반적으로 좀 도움을 받아서 시간을 확보하고 또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목회하시면서 이제 시간이 가장 많이 들어가지만 네네. 도움을 효과적으로 받았을 때 시간을 많이 아껴서 또 다른 분야의 목회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그 부분이 이 두 가지 설교 네네. 준비와 그렇죠. 주일학교의 어떤 출석 관리 네네. 뭐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근데 앱을 직접 만드셨다고 했는데 네. 목사님 되시기 전에 네. 학부에서 이런 분야를 공부하셨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저 기독교 교육 전공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앱까지 개발하시게 됐나요? 일단 사실 이 앱을 만들고 나서 이제 김문의 기사로 소개가 됐는데 예. 이제 제가 먼저 혼자 개발한 것처럼 나오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제가 동생하고 같이 개발을 했어요. 동생분이 전공여세요 그러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생도 저와 같이 이제 신대원을 졸업하고 예. 그리고 지금은 어린이 부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어요. 둘 다 코딩 한 줄 못 쓰는 비전공자입니다. 그럼 이 과정 좀 설명해 주세요. 이거 전혀 이 분야에 대해서 공부 안 하셨던 분이 음. 직접 앱을 만들어서 목회에 적용하고 계신다니까 좀 네. 궁금해지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코딩 에이전트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뭐 클로드 코드라든지 아니면 코덱스라든지. 그러니까 어떤 사용자가 원하는 걸 이야기하면 에이전트가 직접 코드를 짜고 그리고 실제로 제품까지 만들어내 줄 수 있는 그런 에이전트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본 거죠. 그래도 쉽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저 비전공자니까. 네, 쉽지 않았습니다. 예. 처음에는 너무 신기했는데 예. 실제로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까지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작년 8월에 처음으로 시도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좀 만들어 보다가 한계에 부딪혔어요. 이거 아직은 어렵구나. 비개발자가 제품을 만드는 건 어렵구나라고 하고 좀 포기하고 쉬고 있었는데 예. 그 사이에 기술이 또 발전해서 예. AI가 발전하면서 그때는 안 됐던 문제들이 지금은 좀 해결하면서 저절로 풀리더라고요. 예. 뭐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여쭤보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네네.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어떤 거였습니까?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면 에러가 생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뭐 개발자분들은 에러를 보면 이게 왜 에러가 생겼고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아니까 그냥 고칠 수 있는데 저는 뭐가 에러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에러를 가지고 AI한테 다시 물어보면서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예전에는 AI한테 물어보면 해결이 안 됐던 게 예. 이제는 물어보면 알아서 해결을 하니까 이제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기술 발전으로 네, 문제를 기술 해결할 수 발전으로 있었군요.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래도 뭔가 좀 노하우가 있을 것 같아요. AI에게 어떤 식으로 요청을 해야 원하는 답을 음, 빨리 받을 수 있을까? 음. 아마 들으시는 분들 중에 우리 교회도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일단 내가 뭘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뭐 모바일 출석부 어플을 만들고 싶다. 아니면은 어떤 뭐 행정 보조 어플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뭘 만들고 싶은지 정확하게 정리하고 그걸 가지고 다시 AI와 토론을 하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예. 또 궁금해지는 게 네. AI를 활용해서 만드셨다고 하니까 네네네. 그냥 이렇게 말로 질문해서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비용도 좀 많이 들진 않았겠네요? 비용이 들긴 하죠. 보통 이제 어떤 그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비용이 들어가는 거니까 예.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비용만 내면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예. 만드셨던 앱을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먼저 주일학교 관리 앱, 앱 이름이 또 만납니다. 네. 또 만나. 예. 이 앱이 교회 학교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나요? 일단 뭐 출석부 어플이니까 예. 이제 출석 관리를 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순하게 출석 체크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선생님과 교역자가 학생들을 관리하는 데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거죠. 소통이라 하면은 앱을 활용해서 어떻게 소통하는 거죠? 뭐 사실 뭐 요즘은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단체 채팅방이 많잖아요. 그런 데서 소통을 하기도 하지만 이 대화랑 함께 하기 때문에 뭐 공지사항도 정리가 안 되고 뭐 출석 관리도 정리가 안 되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공지사항이 따로 정리가 된다든지 특히 이제 교회 학교 학생들의 특성에 맞는 어떤 활용도들 뭐 어린이 부서 같은 경우는 달란트 잔치 같은 거를 많이 하잖아요. 아니면은 뭐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성경 읽기를 할 수도 있고 그런 반별 목표를 설정해서 서로 얼만큼 진도를 나갔는지 얼만큼 달란트를 모았는지 같이 서로 확인하면서 이제 좀 소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교회 학교 각 선생님과 아이들이 한 반에서 그렇죠. 공동의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우리가 얼마만큼 달성했는가 내지는 네네. 또 뭐 어떤 일이 있다는 걸 미리 공지하는 것들을 효과적으로 좀 이렇게 소통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어, 왜냐면 달란트 같은 거 애들 그냥 다 잃어버리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면 앱 안에서 아이들이 얼마만큼 달란트를 모았는지도 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볼 수 음, 있게끔 아직 되어 있나 보군요. 아이들은 그 어플에 직접 접속할 수는 없고 네. 선생님들이 이제 정립해주고 선생님들이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예. 출결, 소통. 네. 아마 선생님 관리도 될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예. 일단 이 선생님이 이제 아이들의 기도 제목 같은 거를 요청받으면 거기 같이 함께 공유해서 전체 선생님들이 같이 공유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기능들 활용해서 실제로 선생님이 아이들을 신방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왜냐하면 사실은 교회 학교에서 제일 중요한 건 교사들이 직접 학생들을 신방하고 관리하는 건데 예.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도우려고 했습니다. 예. 여러 가지 뭐 앱 안에 기능이 있을 텐데 네. 뭐 반응이 좋았던 부분이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이 앱을 활용한 이후에 교사 또 그 아이들 또 학부모들 이 달라진 환경에 대한 어떤 반응들이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앱이 출시된 지 지금 2주가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런 반응들을 뭐 세세하게 살피기는 어려웠고 그래서 저희 이제 교회 학교 교역자들한테 물어보면 예.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쉽다. 예, 출석 체크나 출석 관리가 너무 쉽다. 그리고 선생님들의 신방 관리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교회 학교 출석부 많이 써봤지만 학기 초에 잠깐 쓰다가 4월, 5월 되면 출석부의 존재는 사실 대부분 사라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이제 앱이 출시된 지 긴 시간이 안 돼서 네.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어떤 반응들이 있는지는 뭐 취합하기가 좀 시간이 짧았다 하셨지만 네. 만드신 입장에서는 네. 이게 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용될 때 어떤 유익이 있을 것이다 기대하는 바는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 교회 학교에서 출석 관리가 부활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출석 관리가 부활하는 것 자체로 의미가 네, 있다. 저는 그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예.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기독교 교육과 교수님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목회자분들이랑 보면 출석 관리 자체를 안 하는 교회들이 계속 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요? 예, 아이들 그러니까 출석 체크 자체를 좀 안 하는 경향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크게 늘어나거나 왜냐하면 대부분 교회 학교가 점점 이제 새로운 학생들이 아니라 그 기존에 있던 기성 자녀들이 다니다 보니까 어차피 나올 애들은 쭉 나오고 안 나온 애들은 안 나오다 보니까 출석 체크 자체를 좀 덜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학교가
출석 관리부터 다시 해야 된다. 그게 학생에 대한 관심이고 그 아이들에 대해서 내가 출석 체크하면서 관심을 갖고 기도해야 그게 부흥의 시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셔서 예. 아 그래 출석부터 시작해 예. 보자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학부모나 아이들 입장에서도 1년을 돌아봤을 때 주일 성수를 얼마나 지켰는가를 네.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 앱상에 남아 있을 테니 네, 맞습니다. 예, 그렇게 활용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또 다른 앱 AI 목회 비서 이름이 로아스예요. 네, 로았습니다. 이건 어떤 기능들을 담고 있나요? 일단 뭐 전반적으로 설교 준비하는 과정을 돕고 있고요. 그리고 설교를 완성하고 나서 설교로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목회적이나 양육을 할 수 있는 주중 영성 관리 콘텐츠들을 함께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주일학교 관리 앱은 이름이 또 만나였으니까 네, 또 만나는 뭐 어떤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네네. 근데 목회 비서의 이름이 로아스인 거는 왜 로아스인가요? 아, 그러니까 루아흐하고 이제 로아하고 이게 목자들이란 그 히브리어로 목자들도 되고 뭐 성령도 되고 그래서 사실 저는 궁극적으로는 예. 이 목사님들이 모여서 여기서 건강한 커뮤니티를 좀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서 목자들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음, 이 아까도 이제 말씀 듣긴 했는데 목사님들의 업무들, 행정 업무, 또 뭐 설교 준비, 성경 자료 네. 정리, 뭐 여러 가지 일들로 부담이 많잖아요. 네. 시간도 많이 없고요. 음, 이 앱을 만드시면서 특히 어떤 부분을 주목해서 목사님들의 부담을 좀 덜어주고자 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음. 일단은 설교를 작성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본문을 연구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찾는 것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자료를 좀 정확하고 쉽게 찾고 그리고 일반적인 AI를 쓰면 사실은 그 안에 있는 생성형 AI들이 안에서 데이터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게 정말 정확한 데이터인지를 좀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AI를 활용하지만 조금 정확한 데이터들을 쉽고 정확하게 찾아주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흩어진 생각들을 좀 자신이 연구한 자료를 토대로 이제 생성할 수 있도록 좀 도우려고 했습니다. 좀 더 좀 쉽게 설명을 좀 듣고 아, 네. 싶은데 네. 그러면 이 그 로아스 앱에서 검색을 하면 네. 성경 관련된 자료를 검색을 했을 때 네네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일반적인 AI에 검색하면은 좀 잘못된 정보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네네네. 이 안에서는 최대한 정확한 답이 네, 나올 수 있게끔 검토를 예. 거쳐서 좀 부정확한 자료들은 좀 걸러내고 좀 신뢰도 높은 자료들만 검색되게 하려고 최대한 노력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어, 그 좀 연세가 있으신 목회자분들은 네. AI뿐만 아니라 뭐 기존에 있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사용하시는데도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지금 요 앱은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나요? 네. 쉽게 뭐 설명서 한번 읽어보면 쉽게 쓸 수 있고 들어가면 튜토리얼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튜토리얼 한번 경험하고 나시면 그다음부터는 크게 어렵지 않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구체적으로 이 설교 준비나 목회 일정 정리에 이 로아스라고 하는 앱을 활용하고 계신데 네네.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 좀 예를 들어서 말씀을 아, 좀 제가 들어보고 싶어요. 활용하고 있는 예, 예. 방식이요? 예.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본문이 정해지면 그 본문과 관련된 연구 자료들을 AI를 통해서 찾게 되고요. 그리고 그런 자료들을 묵상하면서 이제 브레인스토밍으로 작성을 하면 사실은 이제 목사님들이 생각은 많고 묵상할 내용도 많은데 그거를 정리하는 거를 굉장히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가 연구한 자료들과 브레인스토밍한 자료들을 이제 개요로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그리고 정리된 개요를 바탕으로 해서 설교를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자료들 뭐 그것도 뭐 인터넷에 있는 자료라든지 아니면은 AI가 찾아주는 자료들 그리고 그 외에도 제가 따로 로아스에 저장하는 인사이트나 자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게 설교 재료가 다 되잖아요. 그래서 뭐 즐겨찾기를 한다든지 뭐 정보를 만나면 메모지나 자기만의 공간에 넣어두는데 그거를
다시 설교에 쓰는 거는 사실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게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오늘 설교를 쓰려고 하는데 내가 저장해 놓은 건 너무나도 많고 그래서 로아스의 이런 자료들을 제가 저장을 해 놓으면 제가 쓰고자 하는 설교의 방향에 맞게 저장해 놨던 자료들, 잊어버렸던 자료들을 찾아서 추천해 줍니다. 그러면 네. 이제 내 생각을 가지고 설교를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다른 외부의 자료가 아니라 내가 고민했던 자료들로 내 설교를 더 풍성하게 만드는 데 제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 단계에서 브레인스토밍 언급하셨는데 네네네. 이거는 AI와 대화를 하는 과정을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다른 목회자분들과의 어떤 이 아니요, 아니요, 소통을 아니요. 그런 건 말씀하신 아니고 건가요? 제가 이제 연구한 자료를 바탕으로 가지고 예. 본인이 묵상을 하도록 사실은 예. 일반적인 AI를 가지고 하면 더 많은 대화를 할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되냐 하는데 저는 좀 목회자가 혼자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그 연구 자료를 가지고 본인이 고민해서 브레인스토밍한 자료를 좀 써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AI와 대화를 통해서 뭔가 생각을 정립하는 것이 아니라 네네네. 목회자 개인이 충분히 묵상을 네, 통해서 맞습니다. 나온 어떤 이 생각들을 이제 설교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AI의 도움을 받는다.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이제 AI를 많이 이제 활용들 하면서 이런 변화를 보면서 불편하신 분들은 있어요, 분명히. 목사님이 직접 성경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걸 바탕으로 직접 설교를 작성해 주기를 바라는 게 성도들의 일반적인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AI를 활용하면 이제 설교 자체를 AI가 쓰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도 있고 논쟁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로아스를 만드실 때 이 경계를 고민하셨을 것 같은데 네, 이게 맞아요. 어떻게 풀어내셨나요? 그래서 사실 좀 불편하게 일부러 만들었어요. 불편하게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제 AI를 써보기를 원하시는 분들 중에 자료 찾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프롬프트 한 줄로 설교가 뚝딱 나오기를 기대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많거든요. 근데 뭐 스트레스가 크면 누구나 그렇게 바람을 가질 수 있지만 이 로아스에서 설교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평소의 설교 준비 과정을 그대로 밟아야지만 자기만의 설교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좀 어떤 그런 그 워크플로우를 그 설교 준비 워크플로우를 거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이제 일반적으로 AI에다가 어떤 성경 부문을 주제로 네. 설교를 써줘 네. 라고 하면 그냥 설교문이 나오는데 그렇죠. 그것은 이제 목사님이 묵상해서 작성한 설교문이 아니니까 그렇죠. 이 로아스에서는 그러면 설교문을 입력하고 본문을 그거에 입력하고. 본문 입력하고 네. 각 단계마다 목사님의 생각, 네. 묵상한 내용들을 입력을 해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끔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야 자기의 설교가 나올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이게 어떻게 구현되는지가 궁금해지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좀 더 들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과정 단계를 좀 설명해 주시죠. 이게 처음에 그럼 첫 로아스에 번째는 들어가서 처음에는 이제 5개 정도의 버튼이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쓸 수 있는 그러니까 내 생각이나 설교문을 쓸 수 있는 뭐 한글과 같은 이런 타이핑 공간이 있고요. 예. 그 위에 한 5개 정도의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맨 위에 내가 어떤 본문을 정하고 나면 처음에 이제 연구자료 탐색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연구자료 탐색 본문을 입력하고 연구자료 탐색 버튼을 누르면 예를 들어서 뭐 역사적 배경이라든지 원어적 배경이라든지 참고 도서라든지 아니면 내가 더 깊이 묵상해야 될 묵상 질문이라든지 아니면 인터넷에 있는 자료들이라든지 그런 내가 본문을 묵상할 수 있는 재료들을 찾아주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 거기서 이제 나오는 어떤 재료들을 보고 이제 내가 본문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밑에 있는 데다가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거죠.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하면 이제 내가 그 중에서 이제 연구 자료들을 뭐 북마크 해보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밑에 타이핑 해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개요 만들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연구한 자료들과 그리고 내가 브레인스토밍한 자료들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개요문을 작성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그 개요를 작성한 걸 가지고 이제 보면서 그래도 이제 부족하잖아요. 이런 이야기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더 좋은 설교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관련 자료 탐색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관련 자료에서 뭐 성경적 배경으로 더 성경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자료가 뭐가 있는지 아니면은 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AI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내가 자료를 많이 입력해야 좋은 설교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내 인사이트들을 예. 최대한 많이 저장을 해놔야 관련 자료 탐색을 하면 내가 잊어버리고 있던 내 생각들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개요와 합쳐서 나만의 이제 개요를 다시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완성된 개요를 가지고 이제 설교 초안을 한번 만들어 보는데 이것도 완성된 설교문을 만들어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글자 수를 제한하고 그리고 내가 생각의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정도만에 만들어 준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나의 설교문을 다시 작성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 단계의 작성은 직접 예, 최대한 하시는군요. 자신이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첨삭을 다시 받고 음. 이제 더 설교를 완성도를 높이는 거죠. 정말 뭐 AI를 쓴다는 느낌은 안 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AI를 최대한 도구로서 활용해서 예. 이제 설교자가 뺏기지 않도록 AI에게 내 역할을 뺏기지 않도록 하려고 예. 좀 애를 많이 썼습니다. 예. 그 말씀은 이제 이 AI를 활용하더라도 설교의 본질이 AI로 넘어가는 일은 막아야겠다라고 네. 생각하신 것 같은데 AI로 이제 설교 자료를 뭐 정리하고 네. 뭐 추천받고 이렇게 이런 과정은 있을 수 있어도 목회자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설교의 본질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묵상과 기도죠. 묵상과 네, 기도. 묵상과 기도. 그러니까 예. 사실 로아스 같은 거를 만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러니까 묵상과 기도에 더 많은 시간을 쏟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뭔가 풀고 싶은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자료를 찾을 수가 없다 보니까 자료를 찾다가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로아스나 어떤 AI를 활용하기 전보다 설교 준비 시간은 사실 길어졌어요. 예전에는 뭐 설교 한 편 준비하는데 제가 한 10시간 정도를 썼다면 예. 지금 1.5배에서 한 2시간 정도, 그 2배 정도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찾다가 소비되는 에너지가 줄어들고 본문을 묵상하는 데만 시간이 더 들어가니까 그건 재밌는 거예요. 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가 좀 더 말씀 앞에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풀어낼 수 있는 게 AI를 사용하면서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고 제일 지켜야 되는 가치가 아닌가 생각이 예. 듭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AI에게 맡겨도 되는 영역 네. 또 절대 넘지 말아야 될 영역도 고민해 보셨을 것 같은데 네. 목사님은 어떻게 정리하고 계신가요? 그 부분은? 일단은 뭐 맡기지 말아야 되는 건 사실 분명한 것 같은 게 프롬프트로 설교를 완성하고자 하는 욕심. 예. 네, 그거를 없애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음. 도움을 받더라도 최종적으로 설교문을 작성하는 것은 목회자 자신이어야 한다. 목회자가 해야죠. 예. AI 활용을 이제 많이들 하면서 AI가 목회의 본질을 훼손한다. 네.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음, 이미 뭐 시대가 많이 달라졌으니 음. 이거는 수용하고 활용해야 한다. 필요한 도구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은 이 두 시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 당연히 예. 두 시선 모두가 타당하다고 생각을 둘 하고요. 다 타당하다고 보세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모든 도구가 그렇잖아요. 칼이라는 도구도 뭐 음식을 만들 때 쓰이는 거는 건강한 방향으로 쓰이는 거지만 칼이라는 도구가 잘못되면 사람을 해치는 데도 쓸 수 있는 것처럼 뭐 AI라는 것도 결국은 저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잘 쓰면 목회를 더 풍성하게 할 수 있지만 잘못 쓰면 목회자 자신도 망치고 저는 교회도 망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기왕 만드신 앱이니까 네. 이제 많은 분들이 받아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거 어떻게 찾아서 쓸 수 있나요? 아, 어, 사실은 제가 광고를 아직 그렇게 하고 있질 않아가지고 예. roas.net으로 이제 직접 접속해서 들어오시면 되거든요.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네, 다운받아야 됩니까?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AI를 이제 쓰고 싶지만 네. 막연히 두려움이 있고 음. 또 내지는 뭐 이렇게 어떤 앞서서 언급됐던 그런 거부감 때문에 안 쓰시는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목사님 주변에 동료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 많이 있죠. 있죠.
가장 먼저 그런 분들에게 조언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일단 예, 써봐야 된다. 일단 써봐라. 네. 써보면 예, AI의 한계가 분명합니다. 예, AI의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AI의 한계도 알고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안 할 수 있는지 그 판단부터 본인이 해야 되기 때문에 무작정 거부하는 게 아니라 일단 써보고 판단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더불어서 네. 성도님들 중에 네네. 목사님이 AI 쓰는 거에 대해서 불편하게 여기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있으실 예.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는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음, 사실 이것도 결국은 목회자의 양심에 따라 달려있는 문제고, 성도님들이 저는 목회자의 설교를 들으면,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들으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또 들어보시면,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 건강하게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예. 마지막으로요. 네. 기술과 영성이 충돌하는 시대다.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는데 이런 시대 속에서 목회자가 꼭 붙들어야 될 것은 뭐라고 보시는지 이 앱을 개발하시면서 느낀 바도 좀 더불어서 말씀해 주시죠. 이거는 뭐 AI를 쓰냐, 안 쓰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정직한가. 모든 분야에 있어서 설교를 준비하는 데도 있어서 뭐 AI를 활용하는 데도 있어서 뭐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성을 가지고 있다면 뭘 하든 가하고 정직하지 않다면 뭘 하든 안 되는 거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 목회로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또 앱을 만들어서 다른 또 목회자들에게 공유하셨는데 유익하게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